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4월 9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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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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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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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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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주님 부활 주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저희 하루의 삶의 목표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01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바이며 우리가 또한 믿는 바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에게 따르는 혹은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배우는데요. 그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곧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성도의 분명한 내용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민수기 5장에서는 이러한 회개의 내용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회개의 삶을 이어가야 할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길,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어느 한 순간도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이 없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그 모든 순간과 행동들이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이 있어야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6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 그것이 곧 누구를 거역함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예를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가면 마태복음 22장에서요. 예수님의 하나님께 행함과 사람에게 행함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본문에서는 회개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분명한 비유로는요,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의인들과 이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내가 나누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의인들을 향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했습니까? 라고 되려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와 같이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곧 이웃에게 하는 것이요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요, 우리에게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취해야 하는 올바른 반응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죄를 지은 후에 성도가 취해야 하는 바른 반응은, 그 이웃을 향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 성도가 취해야 하는 반응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저희가 부활주일이고 또 세례 입교식이 예배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 5명의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그 중에 한 질문이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즉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개는 먼저 우리 안에 죄를 후회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일시적인 회개와는 다릅니다. 되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두려움, 그 무서운 형벌, 그것을 그 두려워하는 일시적인 회개를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와 사랑을 깨달아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인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그분의 기준에 맞추지 못함에 대한 한탄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지난 날에 대한 후회. 그런데 후회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복하고 그것에 대해서 돌아서는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변상할 것이 있다면 변상을 하며 실제적으로 그 죄를 뉘우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7절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죄값을 요구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배상을 해야 할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더 집요하게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죄값을 죄 지은 이에게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아야 하는데 혹시 그 죄값을 받을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친척조차도 없다라면은 이제 그것을 그러면 우리 생각 상식에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배상할 대상이 없구나라고 끝날 것 같은데, 되려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까지라도 그것을 구별하여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서 손해 받은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그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까지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회개드리는 그 당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의 후련함을, 그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것까지도 모두 해결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 회개를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는 구별한 물건을 이제 드리라라고 하는데, 구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인 것이죠. 여기서 이처럼 표현하는 것에는 다 이러한 의미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도가 됨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성도는 마땅히 그의 삶 가운데 회개의 삶이 드러나야 해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회개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그래야 하나님께 자복하여 그 죄를 시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그 죄를 범한 대상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가 참으로 진실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우리들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된 회개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 그 누구보다 저희 자신이 알고, 또한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그렇다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또한 저희가 알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셨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깨닫게 하여 주셨기에 저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갈 때에 은혜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그러한 행동이 저희의 마음과 본성과 거스르기에 쉽지 않은 시간과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저희와 동행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서 바른 삶과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